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 자막으로도 성경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소리내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10절 11절은 같이 읽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자.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4월 1일부터 외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14일 동안 증상 유무를 떠나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가격리자가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얼만큼 벌금인지 아세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주에 60대 남성이 자가격리자였는데 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경찰에게 붙들려서 수감되는 장면이 TV를 통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도 이와 같아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지키면 내가 행복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명을 통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님의 계명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10계명 중에 제 4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계명을 좀 같이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좀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주었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부탁이 아니고 뭐예요?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 왜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근거가 뭘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왜 우리가,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천지 창조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엿새 동안 세상과 사람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째 쉬시고 내가 쉬었듯이 너희들도 쉬어라.
여러분 여기서 쉬었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이 휴식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안식일의 전체적인 개념에는 휴식, 안식의 개념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휴식했다라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피곤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잘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세요. 지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6일 동안 하늘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안식하셨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들 더 이상 손댈 일이 없이 완벽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필요 없으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첫날, 둘째 날 쭉쭉 만들어요.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평가하시죠. 뭐라고 평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종적인 평가는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하나님이 7일째 안식하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은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라는 뜻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를 지켜요. 이 주의를 지킬 때, 천지창조의 원리대로 우리가 주의를 지킬 때 우리가 잠시 한번 성찰해 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은 7일째 안식하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멋지게 창조하신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요. 하나님은 피조한 모든 것들을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게 했죠. 사람이 다스리는 세계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무질서가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점점 증가해요. 그리고 성적인 타락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환경오염은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TV에서 보았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브라질의 어느 해변을 통제해버렸죠.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지자 이 거북이 있죠, 거북이. 매부리 바다 거북이가, 저 사진 보이나요? 부화를 해가지고 바다로 가는 95마리가 부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예요? 창조주의 원리대로 살아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창조주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라. 여러분들이는 매 주일마다 예배당에 와서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창조주 하나님의 원리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외에 다른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예,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이 천지창조 이유 외에, 출애굽기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 외에 다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신명기는 천지 창조 대신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한 것은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백성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재앙을 계속 내립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장자의 죽음. 근데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양을 잡아서 진짜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이게 유월절 어린 양 피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린 양의 피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의 구원에 어린 양의 피가 빠졌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 이유는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에 감사하여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줍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을 그들에게 먼저 시켜요.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 계명을 주시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탈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광야를 와 보니까 먹을 음식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길도 나빠요. 그래서 모세와 지도자들을 막 원망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하늘의 음식을 내려주십니다. 그게 뭐죠? 만나가 무슨 뜻이에요? 네, 이게 뭐지? 하늘에서 내려졌는데 모르니까 이게 뭐지? 그게 히브리어로 마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막 뭐 하다가 이게 뭐야? 그런데 그래요. 그게 만나야 내가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자, 만나를 내려주실 때 법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 법칙 뭘까요?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둬라. 근데 해가 뜨기 전에 새벽 일찍 거둬야 되는데 게으른 사람들이 내일 아침에 늦잠 자고 싶어서 이틀분을 거두면 어떻게 됐어요? 버러지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나서 다음날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두 번째 원칙은 6일째는 7일 날은 노동을 하지 말고 구별되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6일째는 어떻게 해요? 이틀분을 거두어도 버러지가 생기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고 다음 날에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도록 그 훈련을 시키셨어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여러분, 7일째는 내가 만나도 거두지 말고 노동도 하지 말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 그것을 몸이 기억하고 삶이 기억하고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그러죠. 주일을 즐긴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민수기 15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산에 가서 노동을 했습니다. 나무를 했어요. 이 일을 모세에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비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 보고를 받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한지 알아요?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를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랑이 많은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안식일을 범하면 공동체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만큼 안식일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주제였던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천지창조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 저도 여러분들도 주일날 예배당에 오셔서 나의 필요, 나를 만드신 분, 나의 모든 것을 지추와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 우리가 인정하는 게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악을 구원해 주셨죠.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만들어서 7일에 한 번 쉬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10번째 재앙의 어린 양은 뭐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 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참 실체가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지 않고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 대신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믿음으로 그들 또한 구원의 반열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는 누구 때문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해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들은 자주 망각합니다. 자주 세상의 유혹 때문에 주일을 놓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구약의 모든 백성은 율법을 지켰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구원받아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부터 토요일이 아닌 지금의 일요일, 주일날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신약의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렇고 신약에 와서 점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구약의 안식일을 폐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구약의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시면서 안식일을 완성하셨죠.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리하여 모였더니, 여기서 첫날은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을 이야기합니다. 떡을 떼리하여,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 때 모이면 항상 뭐예요?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지금 주일에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의 첫날인 주일날 모여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달리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셨기에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모임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리는 일요일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주일. 주일이 무슨 뜻이에요? 주님의 날,
여러분, 요 주님의 날이라는 용어를 누가 가장 먼저 쓴지 알아요? 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우리가 말하는 주일의 효시가 계시록 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한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날 주의 놀라운 계시를 받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수천 년 동안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 주일에 예배를 해야 한다니까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과 주일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충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요. 지금도 안식일 교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안식일 교인들은 지금도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안식일 교인인데 물어봤어요.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하면 주일 날 뭐 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주일 날 뭐 하겠어요? 그분 말씀은 놀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교제도 하고 뭐 그런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과 주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충돌하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성경 구절 소개해 드릴 테니까 성경 찾을 필요 없고요. 시간 관계상 자막 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신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뭐가 등장해요?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라 얘기해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절기 안 지키고 초하루가 뭐예요? 월상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월 초. 그리고 안식일을 왜 토요일날 하지 않고 주일날 하느냐? 이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서로 충돌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이것이 뭐예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구약에 있었던 절기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장래일이란 예수님이 오시는 것, 제가 부연해서 한번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라 얘기해요? 그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몸과 그림자가 있죠, 그죠? 어느 게 더 소중해요? 당연히 실체인 몸이 더 소중하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장래일이란 뭘까? 앞으로 있을 일이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안식일, 월삭, 그리고 절기, 이 모든 것들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한 뭐요? 예표요? 그림자라는 겁니다. 근데 골로새서 2장 17절 맨 뒤에 보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죠? 그러니까 실체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모든 절기의 실체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안식일과 주일에 대해 충동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구약의 이러이러한 것들은 그림자였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날 누구를 기다려요? 초림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죠. 우리는 주일날 누구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을 구별해서 놓지 않으면 자꾸 세상에 파묻히고 욕망에 묶여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 기둥이 뭔지 아세요? 주일 성수예요.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현대인들은 이 주일 성수하는 게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주일날 예배 참석하신 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 참석도 안 하고 예배도 안 하신 분 제가 파악해서 지난주 보니까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한 3분의 1,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이 3분의 1, 이것도 저것도 안 한 분들이 3분의 1, 그렇게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는요, 예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해야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여러분 인생의 삶에 성공할 줄을 믿습니다. 옛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대통령 당선되시고 김중권이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 정치인이에요. 이분에게 비서실장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김중권 장로님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직을 부탁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노태우 대통령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영남 사람인데 어떻게 대통령 비서실장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되면 대통령과 함께 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 대통령을 잘 아는 분이 섬겨야지 저는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대요. 그랬더니 대통령 당선되신 김대중 대통령이 이 장로님 집까지 찾아와서 꼭 비서실장으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래요. 여러분, 대통령 당선자가 집에까지 와서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이분이 그러면 제가 비서실장으로 섬기겠는데 단 한 가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부탁 들어주시면 제가 할게요 그랬답니다. 그 부탁이 이거예요. 저는 장로인데 주일날은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를 부르시면 안 됩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서실장의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만 약속해 주시면 제가 섬겨드리겠습니다. 너무 멋있죠? 주일날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누구 비서실장이요? 하나님의 비서실장을 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부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대통령을 섬기는 기간은 길면 몇 년? 4년, 5년, 아니 5년 채우는 사람 거의 드물어요. 중간에 경질되고 바뀝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섬겨야 돼요. 김중권 장로님이 생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주일을 버리고 만약에 거기에 갔다면 나는 주일을 뺏기는 것이다. 주일은 내가 지켜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제가 요즘 제 자신을 보고 깜짝깜짝 놀래요. 주일 오후 예배 안 드리니까 내가 편해. 저 깜짝 놀랐어요. 저번에 심할 때 주일 예배도 안 주셨어요. 뭐가 편해요? 육신이 편해. 그런데요, 마음과 영혼은 하나도 안 편해. 이게 몸이 새벽 예배를 기억해서요, 잠영종 울리지 않아도 시스템은요, 몇 시에 눈 떠져요? 거의 4시 조금 지나면 눈 떠져요.
오늘 새벽에도 딱 눈 떠가지고 여보 몇 시야 그랬더니 시간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기가 막히네. 뭐가 기가 막혀요? 그 시간이 몸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몇 가지를 제안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입이 싫어하는 것을 먹어라. 아이들은 무슨 얘기인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입이 좋은 것보다 몸에 좋은 것 드셔야 건강하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몸이 싫어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대표적인 게 운동. 몸이 싫어하는 거 하라는 거예요. 요즘 다들 자가용들 많이 끌고 다니죠. 우리 주차할 때요, 한 발자국이라도 덜 가려고 그 입구까지 분명히 주차할 데가 없는 줄 아는데 끌고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되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육신은요, 자꾸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좀 더 편안하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 유혹에 빠져서 에덴 동산을 뺏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주의를 뺏기면 모든 것이 다 뺏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코로나19 때문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렇게라도 예배하는 마음 드리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솔직히 가정에서 여러분들도 영상으로 예배해 보셨죠?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는 거하고 마음과 태도와 자세가 달라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처럼 여러분 미술 숙제 하시고 오실까? 예배 드릴까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미술 숙제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립스틱도 짙게 바르고 머리에도 좀 이렇게 하고 아이섀도도 바르고 옷도 매무지게 하고 솔직히 그렇게 되어야 한대요. 여러분 안 됩니다. 안 돼. 하나님이 왜 그리 하셨는지, 왜 코로나19가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분명히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창조주의 원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맞죠? 우리가 창조주의 원리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담과 타락하고 땅이 저주받아서 가시원건키를 내고 이 땅의 사람들이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대기오염, 환경오염, 수질오염 시키고 결국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아니라 인재입니다. 인재. 우리가 주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못한 그 인재.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어요. 본문 9절에 보면 중요한 전제로 엿새 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라. 9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엿새 동안 뭐라고요? 힘써. 여러분 신약에서 바울 사도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독교의 노동과는요, 근면한 노동, 성실함.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요, 도박 같은 거, 그 다음에 음주 가무,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도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활성화될 때부터 대한민국 경제 성장이 시작되죠. 그래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직업 소명론, 이 직업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돈에 매이지 않고 성실히 일해서 저축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들을 위해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 청교도 신앙이 들어간 곳곳마다 나라와 가정이 변화되고 잘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동은 본래 형벌이 아니에요.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성경을 표면적으로만 읽다 보면 노동은 형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인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뭐하게 했다고요? 경작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마 이때 농사는 참 쉬웠을 것 같아요. 씨만 뿌려두면 어떻게 돼요? 잡초도 안 생겨.
하나님이 잘 키워주셔. 잡초는요, 심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뽑아도요, 내가 안 뽑히고 지구가 들릴라 그래.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보세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맡기시면서 그에게 경작할 수 있는, 그때는 아마 농사가 굉장히 즐거웠을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가져온 변화가 뭐예요? 즐겁던 노동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됐죠. 자,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들은 일에 대한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일 있죠? 그 일을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 있죠? 뭐 직업적인 일이든 해야 되는 일. 여러분,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할 일이 없어서 놀고 먹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물론 연세가 드셔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손 놓은 분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을, 그리고 그 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요, 오늘 설교 준비를 일주일 내내 했어요. 그 최종적으로 토요일 날 저녁에 또 설교 한번 검토하고, 새벽에도 일부 예배 전 1시간 전에 와서 또 설교를 검토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원고를 들고 이 강대상에 올라올 때마다 제 마음에 늘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 평일날 매일 아침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주회를 해요.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책 읽고, 그리고 오늘 해야 될 업무 사항 나누고, 그리고 우리 기도하고 이렇게 주회를 마치는데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주회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성도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아침에 막 아이들 막 챙기고 막 출근하다 보면 막 시간에 쫓기죠, 그죠? 핸들 딱 붙잡고 여러분 직장 출근하시면서 감사해요, 안 해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 감사하셔야 돼. 그리고 특별히 가정에서 가사 일할 때 주부들 같은 경우 여러분 가사가 노동인가요, 아닌가요? 노동 맞아요. 근데 그 노동이 즐거운 노동이 되셔야 돼. 어느 가정에 아이들이 6명인데요. 이 아이들이 종종 엄마한테 이렇게 묻는데요. 엄마, 자녀가 6명 있어서 얼마나 좋아? 근데 이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얼마나 좋은지 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너희들은 나의 축복이야.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대답한대. 여러분,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 얘기하죠. 맞아요, 안 맞아요? 선물 맞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요, 얼마나 엄마 아빠 이거 행복한 모습들을 보고 배우고 또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어진 일들 마지못해서 억지로 감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직업 소명론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주님이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잘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약속하죠. 오늘 보면 11절 하반절,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뭐라 얘기해요?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님이 나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잘 지키면 하나님이 무슨 붓을 보시냐? 첫 번째 주시는 복은 영혼의 복을 주십니다. 무슨 복이요? 영혼의 복. 여러분,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죠. 예수님도 그러셨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충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는 자들은 사도 요한의 간구처럼 영혼이 잘 되고, 뭐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은요, 사업의 복을 주세요. 경제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안식일이 되는 7일째는 만나를 내리지 않았죠. 언제 걷어요? 그 전날 6일째 만나를 갑절로 거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7일째 만나를 거두어간 사람들은 허탕쳤어요.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다니게 된 50대 중년의 남성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재밌어요. 자기를 전도한 친구는 30년 전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어요. 주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친구하고 오랜 옛 친구지만 30년 동안 자기는 주일을 안 지키고 주일날 일터에 가서 일했어요. 네 분이 간증왈. 30년 동안 주일날 안식했던 친구가 나는 주일을 안 지키고 30년 동안 주일날도 일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친구가 나보다 잘 살더라. 그게 그 사람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쉬면 경제적으로 손해볼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중에 더 많은 은혜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이 복을 받아요. 누가 복을 받아요? 주일을 잘 지키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등장하죠. 이 사람이 늘 경건해서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사랑과 행복으로 축복하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의 가장이 주일을 시원치 않게 지키죠. 아이들이 보고 배워요. 가정의 가장이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날 가족과 함께 예배하고 예배 후에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아름다운 규제를 드릴 때 여러분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8편 1절과 4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하는 자에게 이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뭐하며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에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킴으로 가정에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은 육신의 생업을 중단하는 일은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주일을 지키고 육신의 생업을 중단하는 일은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에 있죠.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첫 태생이나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 우리가 지키는 주일은 일주일의 맨 처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간,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엿새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엿새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는 나머지 6대 것도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인데 우리가 선물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생애 다하는 그날까지 안식일을, 주일을 구별하여 지킴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심령, 가정, 기업 가운데 풍성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